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또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니까 또 더 웃음이 나네요. 참 예쁘고 씩씩합니다. 여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아주 혼자서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호들갑 금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가셨던 곳이죠. 이 감람산 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을 예언하셨냐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며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성전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아마 같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망할 정도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고 그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궁금해하는 성전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만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대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좀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어떤 징조가 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미혹한대요? 예수님처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가리켜서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무슨 소리 들어요? 또라이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교묘하게 그것을 숨겨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단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아주 그냥 특이하고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좀 이상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처럼 구냐면 하나님처럼 굴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적그리스도예요. 대놓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저게 거짓이구나, 그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미혹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긴가 민가할 만큼 헷갈릴 만큼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 뭐 실제로 일어난 걸 수도 있고 실제보다 더 과장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 걸 듣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끝은 아니고 이건 결국 시작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 자연 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마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에요?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어 성경에는 재난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또 슬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사실 원어에 비교해 보면 좀 너무 약해요. 이 원어, 이 슬픔이라는 또 재난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오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오딘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더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이정은 집사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새 자녀를 낳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아들들은 효자는 아닌 것 같고요. 딸은 효녀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출산의 과정이. 네,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좀 더 편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지 않죠. 이해는 좀 잘 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울지를 성경은 해산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시작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다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짧게 저희가 재림에 대한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또 재림의 징조를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가까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큰 홍수가 일어났죠. 근데 참 슬퍼요. 홍수가 좀 많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에 있는데, 또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나라에 홍수, 한쪽은 물이 많아서 물난리가 났는데 또 한쪽은 뭐냐면 지금 불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햇볕이 강하고 비는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데가 크지만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물만 보더라도 기겁할 만큼 물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한쪽은 비가 오기만을 기도해야 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주를 또 굉장히 달군 뉴스가 하나 또 있었죠. 이스라엘이 또 이란과 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5차 중동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징조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갈수록 빈도는 잦아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근데 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또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더 잦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더 강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아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계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제 시작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는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소문을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림교인들이라면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이 그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때라는 것을 이렇게 특정해 볼 수 있는 예언되어 있는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강제 휴업령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법령 혹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의 역사는 이미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해왔던 그 시점으로부터 그 유래가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모든 일요일이 그 나라의 공식적인 휴일이 되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내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2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많은 재림교인들 사이에서 이게 언제쯤 나려나라는 긴장감을 주는 일종의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서부터 이제 한 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 이게 계속 이 화두가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야, 이거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저희 개인적 계획들을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야, 이거는 할 수 있을까? 못 할까?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막 그래갖고 막 이제 인터넷에도 막 찾아보고 유튜브에도 뭐 김대성 목사님 강의하신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한 줄 동안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걸 또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일 만큼 확실한 단계들이 몇 가지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단계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만의 이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재림교회 목사님들과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기도 하고,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느 정도 두을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날을 강제로 정해서 모두를 쉬게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과연 정말 실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요일 휴업령,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그리고 선행되고 있는 과정이 크게 4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 질서를 조금 더 이 국가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강하게 움켜쥐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몇 년 전에 경험했었죠. 이 초유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고 국가가 통제되고 그 사회가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질서를 강요당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굉장히 잘 협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세계 시민들에게 가져다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명분을 용납하게 되는 계기와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전조 단계예요. 이렇게 사회 질서를 국가가 사로잡아도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용납되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질서를 이제 조금씩 더 조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자유와 그 또 민주적인 어떤 방법에서 조금 더 사회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 정부가 이 개인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그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 저 혹시 어디서 찍혔는지 아시겠어요? 아주 시끄러웠죠?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한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어떤 것이었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장면을 이제 패러디하고 뭔가 이렇게 묘사해서 지금 저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동성애 혹은 또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리 나와서 이렇게 분장을 좀 괴기스럽게 해서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송출해서 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만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본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것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하냐면 계속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것에만 몰두하도록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멀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숭고한 가치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가치 있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사라집니다. 이거 한 나라, 이것을 이렇게 공연한 나라가 프랑스이잖아요. 프랑스. 그 프랑스가를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단어가 있죠. 그렇죠? 자유, 평등, 박애. 그렇죠?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정말 숭고한 가치들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근데 그 숭고한 가치를 자꾸 뭘로 집중을 시키냐면 인간의 본능과 또 인간의 쾌락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확산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중요한 정말 가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소문나 있었던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 화폐들이죠. 지금은 이제 이 가상 화폐들이 아직 뭐 추적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검은 돈을 소위 말해 검은 돈을 이렇게 숨기기 아주 좋은 수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술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뭐 가상 화폐가 되었든 지금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고 우리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은행에 적혀 있는 숫자로 그냥 다 계산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세상이 이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이 이것들로 인하여 뭔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게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는 국가가 완전히 개인의 어떤 경제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 그 권한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코로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경제 질서가 재편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밀리어네어가 한 명씩 생긴대요. 그러면 밀리어네어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4명의 극빈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4명이 가난해지고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4명이 파산하고 1명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지금 경제가 개편되는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 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경제권을 잡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가나 어떤 이런 것들에 내 삶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점점 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척박한 그런 삶이 이렇게 삶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뭘로 기어지냐면 결국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권을 손에 다 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경제권을 놓고 나면 이제 꼼짝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와 가장 확실한 명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후 위기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재난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 위기는 결국 사단의 종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되냐면 경제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질서를 그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서 더 강하게 통제하게 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권력,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린 선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린 선데이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탄소 배출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어떻게 해요? 기후 위기에 좀 대처해 보자. 지구를 보존하자, 지구를 사랑하자, 인류를 사랑하자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정신이자 하나의 운동입니다. 지금은 그냥 환경 운동이에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지만 이 그린 선데이는 결국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탄소 발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여행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뭐 사업장을 열고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뭐 비행기 숫자를 대폭 축소한다거나, 그리고 또 뭐 개인의 어떤 이동 거리를 굉장히 제한한다거나, 제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서 해봤잖아요. 그 락다운의 기간 동안. 이것이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더욱더 빈번하고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끔찍하다라고 보는 자연 재난이 우리 일상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로 모여진 그 힘, 결국 사단의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단은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면, 결국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을 완전히 깨부수고 거기에 완전히 대적하는 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구를 이 재난을 멈추기 위해서 강제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들이 편을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재난들이 막 발생을 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결국 그 재난들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그린 선데이 같은 이 일요일을 성스럽게 준수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은 무리들에게 그 화살을 다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장의 말씀처럼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넘김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는 그런 순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럼 우리가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산,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 재림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뭐 어디 가서 숨을 곳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이 무너질 그 징조가 보일 때 그 무너지는 곳에 계속 남아 있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빨리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같은 내용을 다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군대는 무엇을 하는 군대인가?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연 그것이 뭘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뭘까? 그리고 누가복음이 말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은, 예루살렘을 실제로 에워쌌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때는 그 영적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둘러싸며 어떻게 그것을 멸망시킬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세 가지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성소를 더럽힐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앱니다. 세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회파될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걸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아주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 이 예루살렘, 이 영적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는 이 멸망을 하게 된 이 멸망이 된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계사에서는 로마 유대 전쟁 혹은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이 유대 전쟁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AD 66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4년 전에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곳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 지역의 회당 앞에서 이 그리스인들이 그 회당 앞에서 그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왜 우리 집 앞마당, 우리 회당 앞에 교회 앞마당에서 왜 너네 제사 드리냐고 이렇게 한 것이죠.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를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로마 정부에다가 항의를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게 좀 해달라. 우리가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 경찰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로마 정부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서 그것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화가 나고 이 분노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그 전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던 황제 숭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성소에서 뭐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황제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유대인들이 수용했냐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가로 자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자유권 그리고 자기 그 사내들인 공회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더럽혀지고 있어요. 이교도 그 황제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예루살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히브리어로는 타미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카펠라 중창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타미드의 뜻은 뭐냐면 계속되는, 진행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일의 제사를 타미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예배라는 의미예요. 이 타미드. 근데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멈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것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를 떠나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꾸만 내 삶의 가운데 깃발을 꽂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세상에 이렇게 매달려서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돈만 쫓고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는 삶에서 나 세상 살 수 없어라고 하면서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재림의 징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고통을 참아내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는 그 믿음을 그래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다음 안식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여기 아마 청년들은 봤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는 미국인 신분이지만 그렇게 망해가는 자기의 그 애증의 대상,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라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것들은 다 누가 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어준 것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게 된 것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내어준 시간들과 재물들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그 모든 애정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그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조금씩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 스스로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것은 그들이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결코 내어주지 말라라는 그런 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애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모두의 사랑을 결코 내어주시는 마십시오. 빼앗길 때는 주님께서 찾아주시지만 내어준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이 엄중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내가 결코 다시는 주님의 것을 내어주지는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이 전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지키시며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